나는 무수리의 아들이다. 왕이 된 뒤에도 그 말은 그의 귀에서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조선을 다스리는 임금이었지만 혼자 남은 밤이면 그는 여전히 궁궐 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말을 다시 입에 올릴까봐, 누군가 웃으며 뒤에서 속삭일까봐 조선의 왕은 단 한 날도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왕이 된 한 남자가 끝내 벗어나지 못한 단 한 문장에 대한 기록입니다. 조선의 왕 중에서 가장 오래 왕좌에 앉았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52년,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린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토록 오랜 시간 왕으로 살았으면서도 그 왕은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새벽이면 식은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어야 했지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토록 괴롭혔던 것일까요? 그 왕의 이름은 영조입니다. 그리고 그를 평생 따라다닌 단 하나의 굴레가 있었으니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무수리의 아들. 오늘 이야기는 왕좌의 영광이 아닙니다. 왕관 아래 숨겨진 상처, 그리고 그 상처가 만들어낸 조선 최대의 비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과서에는 다 담기지 못한 진짜 한국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한국사 충격실록과 함께 그날 그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오늘은 끝까지 보시면 진실을 알게 됩니다. 1724년 음력 8월, 조선의 궁궐에 새로운 왕이 탄생했습니다. 연인군이라 불리던 31살의 사내가 마침내 용상에 올랐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영조라 부르게 되었지요. 즉위식은 성대했습니다. 문무백관이 줄지어 엎드렸고 만세 소리가 궁궐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늘에서는 마치 축복이라도 내리듯 맑은 햇살이 쏟아졌고 풍악 소리는 한양성 밖까지 퍼져나갔지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궁궐의 모습은 낮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축하연이 끝나고 신하들이 물러간 뒤 궁궐은 깊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달빛만이 차갑게 내려앉은 정전의 용상 위에서 영조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왕의 상징인 골룡포가 그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금실로 수놓은 용이 촛불에 반짝였지만 그것은 영광이라기보다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두 손으로 용상의 팔걸이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지요. 그의 눈은 어둠 속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가 보고 있던 것은 저 멀리 과거의 어느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궁궐의 가장 깊숙하고 낮은 곳.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자신의 모습. 영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무수리의 아들이다. 이 한 문장. 바로 이 한 문장이 그를 평생 옥죄게 될 줄은 그때의 영조도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무수리. 이 말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술이란 조선시대 궁궐에서 가장 낮은 일을 하던 여인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물을 길어 나르고 빨래를 하고 궁궐의 온갖 허드레시를 도맡아 하던 사람들. 궁녀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정식 관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궁궐에 딸린 하인. 그것도 가장 낮은 하인이었지요.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 씨는 바로 그런 무술이 출신이었습니다. 궁궐에서 물을 깃고 빨래를 하던 여인이 어떻게 왕의 승은을 입게 되었는지 그 과정은 기록에 자세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숙종 임금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되었지만 그녀의 출신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궁궐에서 숙빈 최 씨는 늘 눈치를 보아야 했습니다. 다른 후궁들은 그녀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는 것조차 꺼렸지요. 수라간에서 일하던 계집년이 어찌 감히 이런 말들이 숙빈의 귀에 들어오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숙빈은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해를 입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어린 연인군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다른 왕자들이 넓은 처소에서 유모와 궁녀들의 시중을 받으며 자랄 때 연인군은 어머니의 작은 방에서 숨죽이며 지내야 했습니다. 어마마마, 저 형님들처럼 밖에서 놀면 안 되나이까? 어린 연인군이 물었을 때 숙빈 최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가, 우리는 조금 다르단다. 무엇이 다른 것이옵니까? 숙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아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내 어미가 천한 무수리 출신이라서 너는 다른 왕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그 대신 숙비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가, 그냥 어미 곁에 있거라. 어미 곁이 가장 안전하단다. 그 품이 따뜻했지만 어린 연인군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 연인군은 자라났습니다. 총명했고 학문을 좋아했으며 예법에도 밝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나도 그를 따라다니는 꼬리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수리의 아들, 궁궐의 나인들 사이에서 때로는 대놓고 때로는 은밀하게 이 말이 떠돌았습니다. 연인군은 그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들리지 않는 척, 모르는 척.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조금씩 무언가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분노일까요? 슬픔일까요? 아니면 수치심일까요? 어쩌면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무언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단단하게 굳어져 갔습니다. 마치 가슴 속의 돌덩이를 품고 사는 것처럼. 영조가 왕이 된 뒤에도 그 돌덩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왕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숨죽일 필요도 없을 줄 알았지요.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궁궐 안에는 여전히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 내시들 사이에서, 때로는 신하들의 모임에서. 저 왕은 말이지, 어미가 천한 사람이라지 않은가? 물 깃던 무수리의 핏줄이 어찌 용상에 앉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말들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기에 더욱 무서웠지요. 칼이라면 피할 수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은 어디서 날아오는지, 언제 꽂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영조는 점점 사람보다 말을 경계하는 왕이 되어갔습니다. 어전회의에서 신하들이 무슨 말을 나누는지 예민하게 살폈습니다. 누군가 웃으면 왜 웃는 것인지 의심했습니다. 혹시 자신을 비웃는 것은 아닌지. 기록관이 붓을 드는 것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자가 무엇을 적고 있는 것인가? 혹시 과인의 출신에 대해 적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영조는 실록 편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자신에 대한 기록, 특히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 예의주셨지요.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영조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을 무너뜨리는 것은 칼이 아니라 말이라는 것을. 한 번 퍼진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소문은 진실보다 빨리 퍼지고 거짓도 1000번 말하면 진실이 되어버리는 법. 그래서 영조는 자신의 정통성에 조금이라도 흠이 될 만한 말에는 가차없이 대응했습니다. 1728년, 즉위한 지 4년째 되던 해에 무신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인자를 비롯한 반란군이 영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들고 일어선 것이요. 그들의 명분은 명확했습니다. 영조는 선왕인 경종을 독살하고 왕위에 올랐다. 게다가 그의 어미는 천한 무수리가 아니던가. 이런 자가 어찌 조선의 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반란은 결국 진압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조의 마음에 남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본다는 것, 언제든 자신의 출신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은 그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 씨는 171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조가 왕이 되기 6년 전의 일이었지요. 숙빈이 숨을 거두던 날, 25살의 연인군은 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마마마, 제발 눈을 떠 주시옵소서. 연인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숙빈의 숨결은 점점 가늘어져 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숙빈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가, 어미 때문에 내가 너무 고생이 많았구나. 어마마마,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연인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숙빈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어미는 괜찮다. 그저 내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내 출신 때문에 움츠러들지 말거라. 너는 왕의 핏줄이니라. 어마마마. 숙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고 숨결이 멈췄습니다. 연인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워져 가는 손을 놓지 못한 채 그 후 영조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한 가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기려야 할 것인가. 마음 같아서는 천하에 어머니의 존재를 크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온 나라에 어머니의 덕을 칭송하게 하고 가장 높은 위호를 올려드리고 싶었지요.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영조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를 크게 드러내는 순간 다시 화살이 날아올 것이라는 걸. 저것 보아라. 무수리 출신 여인을 저리 높이다니. 저 왕은 역시 출신을 잊지 못하는구나. 이런 말들이 다시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영조는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조노를 올리되 너무 화려하지 않게, 사당을 세우되 너무 드러나지 않게, 제사를 지내되 너무 성대하지 않게. 이것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효심이 오히려 족쇄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영조는 때때로 한밤중에 홀로 어머니의 사당을 찾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그는 비로소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마마마, 소자가 왔사옵니다. 대답 없는 사당 앞에서 영조의 목소리는 언제나 떨렸습니다. 소자가 잘하고 있사옵니까? 어마마마께서 부끄럽지 않은 왕이 되고 있사옵니까? 바람만이 대답처럼 불어왔습니다. 영조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머물곤 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요. 낮에는 엄격한 왕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이 트기 전에 그는 다시 왕의 얼굴을 해야 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표정을 가다듬고 위험 있는 걸음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눈가가 붉었다는 것을 알아채서는 안 되었으니까요. 영조의 이 숨김은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이어진 방어 본능이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지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몸부림은 그를 점점 더 깊은 강박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 누구보다 완벽해야 한다. 그래야 아무도 나를 깔볼 수 없다. 이 생각이 영조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완벽에 대한 강박은 훗날 그의 아들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조가 왜 그토록 자신의 출신에 예민했는지, 그리고 어머니 숙빈 최 씨를 향한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상처가 어떻게 그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결국 어떤 비극으로 이어졌는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영조. 그는 조선의 왕들 가운데 가장 엄격한 왕으로 손꼽힙니다. 스스로에게도 남에게도 철저했지요. 영조의 검소함은 궁궐 안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왕의 옷이라 하면 을의 화려하고 값비싼 비단으로 지어진 것이라 생각하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영조는 달랐습니다. 한 벌의 도포를 해가 바뀌어도 계속 입었습니다. 소매가 다르면 기워 입고 기시해지면 덧대어 입었습니다. 상선 내관이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새 옷을 지어 올리겠사옵니다. 그 옷은 너무 낡았사옵니다. 영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 옷이 아직 멀쩡한데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이냐? 백성들은 헌 옷도 없어 헐벗고 있거늘 과인이 어찌 새 옷을 탐하겠느냐? 내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라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의 왕에게 올려지는 수라상은 원래 수십 가지의 음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했습니다. 산의 진미가 빠짐없이 올라야 했고 계절마다 귀한 식재료들이 동원되어야 했지요. 그러나 영조의 수라상은 달랐습니다.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반찬 서너 가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수라간에서 임금의 입맛을 돋우려 특별히 정성을 들인 음식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철 생선을 곱게 조리하고 귀한 산나물을 무쳐 올렸지요. 영조는 그 음식들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전하의 수라상이옵니다. 요즘 입맛이 없으신 듯하여 특별히 정성을 들였사옵니다. 영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낮아질수록 더 무서운 목소리였지요. 당장 치워라. 그리고 이런 일을 지시한 자를 데려오너라. 전하, 그저 전하의 옥체를 생각하여 과인이 배를 고른다고 누가 그러더냐?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왕이 호사를 누린다면 그게 무슨 왕이란 말이냐? 그날 이후로 수라간에서는 다시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술 냄새를 풍기며 입고라는 신하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급한 보고가 있어 한 신하가 대궐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에서 은은하게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저녁 모임에서 한두 잔 나눈 것이었지요. 그리 심하게 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경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구나. 전하, 그것이 저녁에 벗들과 잠깐. 영조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돌아가거라. 전하, 급한 보고가 있어 왔사옵니다. 술 냄새 풍기는 차의 보고는 듣지 않겠다. 내일 맑은 정신으로 다시 오너라. 신하는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신하들 사이에서는 불문율이 생겼습니다. 대궐에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술을 입에 대지 말 것.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왕은 너무 깐깐하다. 도대체 왜 저리 빈틈이 없으신 것인가? 왕이시면 조금 느긋하게 사셔도 될 텐데.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영조의 마음속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영조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사람들이 다시 그의 출신을 꺼내들 것 같았습니다. 저것 봐라. 역시 천한피는 어쩔 수 없구나. 무수리의 아들이 왕 노릇을 하려니 저 모양이지. 이런 말들이 다시 떠돌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완벽해지려 했습니다.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왕이 되려 했습니다. 그것은 강박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옥죄는 평생을 따라다닌 강박. 영조는 자기 자신을 좀처럼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그의 가장 큰 고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는 늘 자신의 판단을 의심했습니다. 어전회의에서 결정을 내린 뒤에도 밤이 되면 다시 신하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오늘 내린 결정,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전하, 이미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사옵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지 않느냐? 과인이 놓친 것이 있을 수도 있다. 같은 보고서를 서너 번씩 읽었습니다. 한 번 읽고 덮어도 될 것을 다시 펼치고 또다시 펼쳤습니다. 혹시 과인이 잘못 읽은 것은 아닌지, 무언가 빠뜨린 것은 아닌지. 신하들은 지쳐갔습니다. 밤낮 없이 불려다니고 같은 안건을 몇 번이고 다시 논의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영조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자주 나오던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조선의 왕이, 그것도 50년 넘게 재위한 왕이 이 말을 이렇게 자주 한 적이 있었을까요? 세종대왕도, 태종도, 성종도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달랐습니다. 그에게 왕좌는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끊임없는 시험대였습니다. 매 순간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자리.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은 자리. 겉으로는 누구보다 강한 왕처럼 보였습니다. 엄격하고 철저하고 빈틈없는 군주. 그러나 그 갑옷 안쪽에는 늘 불안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두려워서 따르는 것인가? 만약 내 출신이 밝혀지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그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새벽녘이면 식은땀에 젖은 이불을 걷어내야 했고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정무를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면 악몽을 꾸었기에 차라리 깨어있는 편이 나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영조는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살았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벌하듯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토록 스스로를 혹독하게 다루던 영조가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적이었을까요? 반역을 꿈꾸는 신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영조가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는 다름 아닌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1735년 영조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왕위를 이을 원자, 훗날 사도세자라 불리게 될 아이였습니다. 영조는 그때 42살이었습니다. 늦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아들이 있었지만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었지요.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기대는 남달랐습니다. 아이를 처음 본 날, 영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새근새근 잠든 얼굴. 영조는 한참을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과인의 뒤를 이을 것이다.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쁨이었을까요? 그러나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과연 과인과는 다를 수 있을까? 과인이 겪은 고통을 이 아이는 겪지 않아도 될까? 영조는 아이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가장 뛰어난 스승들을 붙여주었고 어릴 때부터 학문과 예법을 가르쳤습니다. 왕세자는 완벽해야 한다. 누구도 흠잡을 수 없어야 한다. 그래야 과인처럼 손가락질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영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자라면서 영조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세자는 학문보다 무예를 좋아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읽는 것보다 밖에서 활을 쏘고 말을 타는 것을 즐겼지요. 성격도 영조와 달랐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기쁘면 활짝 웃고 슬프면 눈물을 흘리고 화가 나면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상처받으면 그 상처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영조는 그런 아들을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했지요. 왜 저리 나약한 것인가? 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인가? 왕이 될 자가 절에서야 되겠느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영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서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절실함,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내면. 영조는 평생 이런 것들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 단단한 척. 그러나 속으로는 늘 불안했고 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것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모습을 아들이 대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두려웠습니다. 저 아이는 나처럼 무너질 수 있다. 이 생각이 영조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느껴온 고통, 출신 때문에 받은 멸시,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살아온 세월. 아들도 그렇게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아들은 자신보다 더 심하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자신처럼 숨길 줄을 모르니까, 연약한 내면을 감추지 못하니까, 그대로 드러내버리니까. 그래서 영조는 아들에게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질책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자인데 어찌 그리 나약하냐? 그런 모습을 보이면 신하들에게 우습게 보인다. 감정을 다스려라. 표정을 관리해라. 빈틈을 보이지 마라. 사도세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엇을 해도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학문을 열심히 해도, 무예를 갈고 닦아도, 예를 다해 인사를 올려도 영조의 눈에는 늘 불만족스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사도세자의 마음에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노력할수록 아버지는 더 멀어져 갔습니다. 사도세자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갑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하거나,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거나, 기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궁궐에서는 수근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자저하께서 요즘 이상하시다더라. 병환이 있으신 것 같다더라. 영조의 귀에도 이 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 공포가 자라났습니다. 내 아들이 미쳐가고 있다. 저 아이가 왕이 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 아이가 무너지면 과인이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도 함께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이 두려움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762년 윤오월. 이 달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그날 영조는 궁궐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커다란 나무 뒤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뒤주란 본래 쌀을 보관하는 큰 나무 괴짝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 뒤주는 쌀이 아닌 다른 것을 담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영조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어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사도세자가 끌려 나왔습니다. 28살의 젊은 세자. 한때 영조의 희망이었던 아들. 그러나 지금 그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병환에 시달리며 이미 많은 것이 망가져 있었지요. 세자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바마마, 소자가 잘못했사옵니다. 사도세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소자가 고치겠사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사옵니다. 영조는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영조의 눈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슬픔이었습니다. 영조는 아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발버둥 치는 모습, 상처받고 무너져가는 모습, 자신이 평생 숨겨왔던 그 모습을 아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조는 두려웠습니다. 이 아이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인보다 더 심하게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과인이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 사람들은 다시 손가락질할 것이다. 그것 봐라. 무수리의 핏줄은 어쩔 수 없구나. 영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게 나왔습니다. 저 뒤주에 들어가거라. 아바마마. 사도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뒤주에 들어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아바마마, 제발, 소자를 죽이시려는 것이옵니까? 영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끌어내어라. 신하들이 사도세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세자는 발버둥 쳤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그 목소리가 궁궐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주의 뚜껑이 닫혔습니다. 그 후 8일, 8날 동안 뒤주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름 한낮의 무더위 속에서 그 안에 갇힌 사람은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물 한 모금, 밥 한 술 없이. 영조는 그 8일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무를 보았습니다. 신하들을 만나고 보고를 받고 결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아무도 없는 깊은 밤이 되면 영조는 뒤주가 놓인 마당을 멀리서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가까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어둠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믿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후회와 확신이 뒤엉킨 채 영조는 그 8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8일째 되던 날, 뒤주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사도세자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28살, 한창 살아야 할 나이에 아버지의 명으로 뒤주 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영조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렸는지 흘리지 않았는지는 기록마다 다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날 이후 영조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영조는 죽은 아들에게 사도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사도, 슬프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정말 슬펐다면 왜 죽였느냐고.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랑했기에 미워하고, 미워했기에 괴로워하고, 죽이고 나서야 슬퍼하는 그런 모순된 감정이 한 사람의 마음 속에 공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조가 그날 벌한 것은 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통해 자기 자신을 벌한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두려움을, 자신의 출신을, 아들의 모습에서 자신을 보았기에 그것을 없애버리려 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잔혹한 일인지 영조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사도세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영조의 치세는 계속되었습니다. 14년이나 더 영조는 1776년까지 왕좌를 지켰습니다. 제위 52년,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던 임금입니다. 그 세월 동안 영조는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탕평책을 시행하여 당파 싸움을 줄이려 했고, 균역법을 만들어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법전을 정비하고, 청계천을 정비하고, 수많은 개혁을 이루었지요. 역사는 그를 성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조선을 안정시키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친 왕이라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영조는 평생 쉬지 못했습니다. 80이 넘는 나이에도 새벽부터 일어나 정무를 보았습니다. 늙은 몸으로 신하들을 만나고 보고서를 읽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부지런한 왕이라 칭송했지만 영조에게 그것은 칭송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멈추면 그 생각들이 밀려올 것 같았으니까요. 아들의 얼굴, 뒤주가 다치던 순간, 아바마마 하고 부르던 목소리, 그것들이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일을 하고 있으면 그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쉬지 않았습니다. 아니, 쉴 수가 없었습니다. 1776년, 영조는 82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 그의 곁에는 손자가 있었습니다. 훗날 정조가 될 사도세자의 아들, 세손이었지요. 영조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세손아. 네. 너는 아비를 원망하지 않느냐? 세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바마마. 과인이. 네, 아비를. 영조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끝내 그 문장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죽는 순간까지도 그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과인이 내 아비를 죽였다. 이 말을. 영조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52년의 재위, 82해의 인생. 그러나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숨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굴레가 그를 옥죄었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스스로를 갉아먹었고,
결국 자신의 아들까지 삼켜버렸습니다. 영조는 왕이었습니다. 조선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 그 자리를 지킨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아들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숙빈 최 씨가 살아있을 때도 그는 당당하게 어머니의 아들이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숨기고 조심하고 경계해야 했습니다. 아들로서 어머니를 그리워할 시간도, 어머니의 품에서 위로받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일까요? 자기 자신이 아들이 되어보지 못했기에 아버지가 되는 법도 몰랐던 것일까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 씨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다면 사도세자의 운명은 달라졌을까요? 만약 영조가 어머니의 곁에서 조금 더 위로받고 조금 더 사랑받았다면 자신의 아들에게 다르게 대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의 만약은 없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조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받지 못한 것을 주기 어렵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사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남을 인정하기란 어렵습니다. 영조의 비극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울림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조선의 왕 영조. 무수리의 아들로 태어나 52년간 왕좌에 앉았지만 평생 자신을 벌하며 살았던 사람. 그리고 그 벌이 결국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미쳤던 비극의 주인공. 역사는 그를 성군이라 부르기도 하고 패륜의 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두 가지 모습 모두가 영조라는 한 사람 안에 공존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영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한국사 충격실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깊이 있는 한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